해가 힘있게 돋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4장 5장의 결론이 되는 5장 31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이 언젠가 이렇게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절함이 나오는 순간은 내 통제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사고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 보면 병원 가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사를 놔줄 수 있습니까? 뭐 약을 고를 수 있습니까? 뭐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원실에서든지 아니면 병원의 복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기도할 때야말로 간절하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수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병이 낫길 바랍니다. 입원실에서 그 아이가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뭐 입원한 환자들이나 부모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간절하니까. 또 누가 옆 사람이 의식한다고 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안 멈추죠. 왜? 그만큼 나로서는 뭔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은 늘 우리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겠죠. 오늘 이 사사기 4장 5장을 들어가는 도입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통제 범위 밖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상한 분이 계시다면 결론인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안에 제안했던 글인데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간절함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첫 번째, 당신의 삶에 새겨진 무능력, 부족함, 한계라는 빈칸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속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욱 크고 눈부시게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남겨진 블랭크 아닙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그때 무엇을 기대하라? 이 넓은 칸을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이야기의 한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 상황이 미들, 중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십시오. 결국 은혜가 마지막 대사를 외치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 될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블랭크, 빈칸이라고 생각하실 때 나는 못 채우죠.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과정이에요. 그 끝은 결국 은혜로 맞춰질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4장의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암담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소망 없는 상황. 이유는 철병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는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구원했지만 다시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또 압제자를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압제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무시무시한 무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세요.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악순환 우리 잘 아시죠? 지금 이 배경은 평안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을 통하여 지금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라는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인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철병거입니다. 한 대가 아니고 900대예요.
그리고 이 철병거 900대가 압제했던 기간이 1년, 2년 정도가 아니고 20년입니다. 시간이라는 무게감이 더해지면 사람을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무력감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병거라는 무기는 그냥 단순히 무서운 무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라는 패배 선언을 할 정도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이 당시에 철병거가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본체는 철로 되어 있고 말이 끄는데요, 바퀴 옆에 칼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보병들이니까 무기 들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이로 철병거 900대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썰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앞에 창을 달아서 찔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사람이 쓰러지는 게 철병거예요. 그게 900대가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이스라엘 사람이. 철기 문화도 아닐 텐데.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게 넘을 수 없는 벽, 한계, 내 노력만으로는 좁힐 수 없는 격차, 또 사회적 모순. 오늘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겪고 있던 사사시대를 이렇게 사사기 5장은 표현하고 있어요.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가 있는데 압제당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일부러 압제를 피해서 좁은 길 오솔길로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7절,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 자기 집도 있는데 다 도망쳐서 산으로 동굴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나 드보라가, 사사죠, 구원자죠,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게 결국 하나님에게 늘 밉보이는 일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는 일이에요.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다는 얘기죠.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고 마을 버리고 다 산으로 갔고 숨었고 오솔길로 피해 다니고. 오늘 이 사사기 4장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 삶에 철병거 900대가 있느냐? 맞닥뜨렸느냐? 너희로서는 한계고 너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느냐? 너희에게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오솔길로 도망다니고 산으로 피하는 인생으로 평생 살 거냐? 그게 아니다. 이 철병거 900대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 혹은 어떻게 해서 철병거 900대를 이겼대, 그 해결의 비법을 보는 내용이 아니고, 너희가 왕처럼 여겼던 철병거 900대, 그 신 아닙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섬겨버리는 거죠. 20년 동안 그 철병거 900대가 무서워서 섬기고 있는 건데, 가나안을. 너희의 왕이, 너희의 신이 철병거 900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보다 먼저 누가 왕인지를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철병거가 무너지는 날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아니라 내 왕좌가 바뀌는 날,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왕좌에 혹시라도 철병거 900대 혹은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철병거 1000대, 이런 대안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세 가지 메시지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세요. 이거는 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면 말씀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머리 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누구 찾아가지? 무슨 방법이 있지? 기도보다는 내 판단, 내 경험이 빠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문제 해결 이전에 이 일이 왜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말씀 보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해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해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 허락됩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절, 그때에 이런 철병거 900대의 압제가 있을 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이게 참 사람을 세우셨는데 좀 파격적 인사입니다. 여선지자를 세워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는 일단 철병거 900대보다 강한 무기겠죠. 근데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주시는데 여자 사람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도 가부장적이지만 이 고대 근동은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사사로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파격적 인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죠. 왜 여선지자 드보라일까?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죠. 전쟁의 승패는 병거에 있지 않아,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아, 남자고 여자고 어떤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리는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드보라였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남성의 어떤 위상, 남성들은 거기에 쓸모있는 인간들이 없었다, 그런 조롱을 위한 장면이 아니고, 드보라를 내세워 남자를 깎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사회에 익숙한 위상이나 위계, 예상 가능한 경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누가 쓸만해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가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자기에게 엄청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결과치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늘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겸손이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 당시 드보라는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뭐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그런 법관이었다라기보다는 이 부르짖는 압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드러냈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철병거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뜻이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했던 사람이 드보라를 찾아갔겠죠. 드보라는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꿀벌이에요. 꿀벌. 앞에 침이 있잖아요. 철병거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바퀴에 칼이 있고 앞에 창을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철병거 900대를 대항할 때 꿀벌이 웬 말입니까?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유머가 엄청 들어있어요. 꿀벌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드보라, 이 자음만 잘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음의 음률만 따면 이게 드보라 다바르 같은 의미거든요. 다바르가 뭡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이름을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른다? 아, 저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 전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드보라가 앉은 자리는 종려나무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딱 높은 데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무슨 법관처럼 호령하고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말씀의 통로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 참된 리더십은 자꾸 비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발 하나님 앞에 상대방이 나가는 길 좀 막지 마세요. 드보라의 역할이 뭡니까? 내 말 잘 들어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늘 방해꾼을 보면 사람이에요. 본인이 가운데 서 있어요. 내가 다 알려줄게. 하나님이 나 쓰시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는 그냥 통로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통로죠. 오늘 드보라는 종려나무에서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사기 4장 6절로 7절, 그가 드보라죠.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또 한 사람을 쓰십니다. 늘 이런 게 궁금하다니까요. 모세가 말 못하면 아론 쓰시지 왜 아론 나버려 두고 그 말 못하는 모세를 귀엽고 쓰시는가, 이런 것처럼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으면 드보라 쓰시면 되는데 왜 바락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번 답을 찾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다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전에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바락이란 이 사람이 남자인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약간 겁쟁이 바락이에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는 것도 드보라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셨으니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바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항상 말씀이 앞선다.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바락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번 말하게 했잖아요. 순종을 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바락을 통해 위로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담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바락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크게 얻는지 몰라요. 저는 드보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바락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분명 이거 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단방에 착 하고 그냥 모든 걸 버리고 가면 좋은데 저도 좀 주저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싸우면 좋은데 철병거 900대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철병거 바퀴 끝에 달린 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찔리면 죽는 거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여전히 두려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두려움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조금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지고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단방에 너 그 불신앙이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반대로 가버리면 불신앙이죠.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더디지만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순종도 믿음으로 받으신다. 이거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좋던데요.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여기도 유머가 들어있죠. 번개면 팡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딱 순종해야죠. 번개같이 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없이 느려요. 안 갈라고 그래요. 게다가 조건도 겁니다. 오늘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좀 같이 가주세요. 혼자는 못 가겠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세요. 이거 야 관둬라. 우리 마음 같아도 내가 가준다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뭘 이렇게 두려워해. 그렇게 할 거면 가지 마. 막 이러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 쓰시긴 쓰시거든요. 근데 이 바락이 불신앙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거예요. 조건을 건 이유가 뭡니까? 진짜 무서워. 철병거 900대에 막 칼 달려 있어요. 창이 막 앞에 나와 있어요. 무섭죠. 그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는 게 바락이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드보라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임재,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락 참 한심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안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는데 그 안에 바락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줄까 입만 아프다라고 하면서 기타 등등에 누가 들어갑니까? 기드온, 바락. 사실 12명의 사사의 바락이 안 들어갑니다. 드보라 플러스 피처링 같이 그냥 기타 등등처럼 그냥 합작 바락 요 정도로 들어가는데 히브리 기자는 바락의 그 불안해했던 순종을 믿음으로 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왜? 두려움 속에서도 갔다 안 갔다? 갔다.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 믿음이라는 것은 손이 떨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이 떨리는데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시니 드보라 말씀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믿음, 이게 바락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이라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코 쓰시죠. 그렇다고 해서 막 바락을 칭찬한 것도 아니세요. 4장 9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리라.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온전한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칭찬해 주실 텐데 그렇게 온전한 칭찬은 못 들을 거야. 그 얘기예요. 좀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자꾸 걸어가셔야 돼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데 우리의 작은 걸음이 그 전체 퍼즐을 맞추는데 작은 퍼즐이라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락을 통하여 또 이렇게 주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작은 순종이라도 괜찮아. 불안해하며 하는 순종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주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여전히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자꾸 해야 되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못 쓰실 거야, 특히 막 조건 엄청 걸잖아요. 이 돈만 받으면 내가 빌딩 져서 교회에 막 내놓을 텐데 뭐 이런 거, 내가 낫기만 하면 뭐 할 텐데, 내가 뭐만 되면 뭐 할 텐데, 다 뭡니까? 약해서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바락은 그나마 두려워하면서 드보라와 함께 가기나 했지 보통은 다 등지고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순종도 믿음으로 보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4장 14절을 보세요. 이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일어나라. 바락 너는 용기 있는 자니까 일어나라. 강하니까 일어나라. 너는 병거 900대를 이길 만한 무기를 가졌어. 일어나라. 너를 믿고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서가시니.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고 우리의 등을 떠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긴가민가 하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가 먼저 한번 가봐 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가지 않고 우리를 먼저 보내시지 않는데 외우시라고요.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오해하죠.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가 먼저 깃발을 꼽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앞서 가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용기는, 바락의 용기는, 우리의 용기는 자기 확신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죠. 그리고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누가 혼란에 빠뜨렸대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바락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요.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그 상황을 묘사한 거라면, 똑같은 내용을 사사기 5장 다음 장에는 드보라의 찬양으로 해석한 장면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찬양이라는 거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죠. 전쟁의 승리에 보이는 사람은 드보라와 바락이었지만, 이게 사사기 4장. 그러나 진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사사기 5장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해석을 해놓고 찬양을 하는 게 사사기 5장인데, 5장에서 이 승리를 어떻게 해석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20절과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바락 아니에요. 10,000명이 가서 무기 들고 싸웠다고 그러지만 그 10,000명의 힘이 아닙니다. 별들이 싸웠대요.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 여러분, 강이 범람을 한 겁니다. 철병거는 말이 끓어야 되기 때문에 평지여야만 기동성을 가져요. 강이 범람했다는 것은 바닥이 진흙이 됐다는 얘기고, 더 이상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키고 그 기손강이 철병거 900대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꼼짝없이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밟았다라는 뜻도 해석이 되지만, 신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철병거는 더 이상 그 진흙 땅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내 영혼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힘있게 진군할지어다, 밟고 갈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철병거 900대에 대하여 우리는 더 강한 무기만을 생각하지 기손강이 범람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의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앞에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홍해가 열릴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바가지를 가져와서 얼마나 퍼낸들 그거 뭐 땅을 마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럼 열어버리시잖아요.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그 철옹성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6바퀴 돌래요. 그리고 7번째 돌 때 소리를 지르래요. 여리고의 철옹성을 함성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빅가더들 되셔야 돼요. 빅가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락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눈에 기손강은 그냥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무기예요. 홍해는 우리에게 장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기적을 경험시키는 그냥 도구예요. 함성은 남에게 무언가를 들려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무기가 몇 가지나 있으세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돈 아닙니까? 권력, 인맥. 우리는 고작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일천한 지혜와 경험.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분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요. 전쟁의 이야기는 끝나질 않아요. 아직 시스라가 죽지 않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칩니다. 시스라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고, 그것은 전쟁터 밖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그칠 생각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쫓아갈 수 없지만, 적군이 없는 안전한 곳에 피신했지만 시스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사사기 4장 21절을 보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그가 시스라입니다.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보통 장막에 살았으니까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있었는데 장막을 고정시키는 못을 가져다가 관자놀이를 뚫어서 시스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 현대인들 입장에서 끔찍한 일이다,
그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을까에 대해서 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불편함을 좀 거두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시스라를 죽였는가요? 야엘. 사사도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스라가 몰래 숨어 들어간 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숨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남편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헤벨하고 시스라가 섬기던 왕 야빈하고는 친구였단 말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니까요. 헤벨의 아내 야엘도 이 시스랑 같은 편이라니까요. 그래서 글로 피난한 거라니까요. 적군이 못 오도록 막아줄 수 있는 곳이니까 들어갔다니까요. 여기는 전쟁터 밖이라고 여겼겠죠.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곳에서 있었다. 누구를 쓰신다? 뜬금없이 야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린 모릅니다. 왜 야엘인가?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해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스라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시스라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대를 잃은 야빈 왕의 세력은 점점점 약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로마의 칼로부터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칼로 오시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무명한 목수의 집에 아들로 오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들의 상징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는 약함이라 불리었지만 그 약함으로 가장 큰 죄와 사망을 이기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십자가로 그들을 로마를 이기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데 더 큰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야엘을 택하시고 바락을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엘이 우린 누군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을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엘이 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 나를 도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시스라를 없앨 수는 없으세요?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충분히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나를 도왔다.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 표현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아마도 시스라가 들어오는 것을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봤겠죠. 봤을 때 사람들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나를 도운 자요. 메로스는 돕지 않았다. 그럼 메로스가 이런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시스라를 도운 것도 아니고 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중립이었습니다. 시스라가 온 것을 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시스라 편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는 너는 내 편도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요구받을 때 이 스탠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 죄가 없어요. 전 중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립을 저주받아야 될 죄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죄입니까? 사사기 관점에서 중립은 유죄입니다. 메로스는 침묵했고 야엘은 결단했습니다. 메로스는 자기의 안전 때문인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지만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신앙에 중립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더디더라도 주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운 자라 칭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만 더 봐야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 결론부에서 봐야 될 한 사람이 바로 시스라, 군대 장관 아니에요. 철병거 900대를 끌고 간 그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사사기 5장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아니, 올 시간이 지났는데 철병거 900대가 저 이스라엘을 짓밟고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노량물 얻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전리품 비싼 거 많이 가져올 겁니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노력한 사람에다가 노략물을 한껏 꾸며가지고 노략 전리품으로 가져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스라는 이미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스라 어머니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철병거 900대를 믿었거든요. 그 당시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었거든요. 시스라 어머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거든요. 별들을 통해서 기손강을 범람시킴으로 철병거를 무력화시킬 거라는 생각은 자신의 생각에 예상이 없었거든요. 철병거 900대는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저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나는 1000대를 만들어야지, 더 강한 창을 만들어야지, 더 날카로운 칼을 달아야지, 더 기동력 있는 말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기손강 앞에서는 쓸모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의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계세요? 군대 가고 유학 가고 혹은 지금 잘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철병거 900대가 되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이 능하시고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주셔야죠. 드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5장 31절 우리가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주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고 주의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성도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해가 돋으면 어둠은 물러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압제의 강도가 약해졌다거나 어둠이 조금 옅어졌다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빛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힘있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분에게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음을 알고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믿어라. 주말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영성가죠. 프랑스의 샤를 드 부코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샤를 드 부코는 귀족이었대요. 돈도 많았답니다. 군인이었고 뭐 탐험가였고 여러 가지 스펙이 있더라고요. 막대한 유산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사막에 가서 은둔자로서 영성가가 됩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했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늘 고민한 게 이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성가라 그런지 뭔가 깊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전 너무 공감이 돼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다워지고 싶은데,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딱 오면 단방에 번개같이 순종하고 싶은데, 이름은 바락인데, 이름은 번개인데 왜 이렇게 주저가 되는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 은둔자가 됐겠습니까? 영성을 깊이 파는 자가 됐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늘 고민이 뭐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오늘 이 사람이 했던 기도가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믿사오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저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실존을 아는 자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철없는 사람들이나 내 믿음은 완전해 하고 방방 뛰고 다니지, 우리가 바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빈칸이 많고 어려움의 과정을 걷고 있는 분들, 이 기도로 나가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빈칸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 여정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결말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보라, 너희를 인도하는 아멘.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주님 봅니다. 보라, 하나님만,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시는 주님,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철병거보다 강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는 주님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 승리가 주의 승리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철병거 900대가 왜였겠습니까? 오늘 사는 세상 더 강팍하고 더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 빈칸이 보일 때마다 허전해하지 마시고요, 공허해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채워지지 않을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빈칸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우리의 이야기는 써지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 한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반드시 잘 돼요. 결국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락의 순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저하는 순종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퍼즐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내 편에 서줘서 고맙다. 이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가운데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붙잡고 잠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